우리 다 같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면 구원보다 놀라운 뉴스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뉴스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까? 어떤 뉴스에?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볼 때 제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떤 뉴스가 되게 핫했는지 한번 사회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이런 뉴스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코스피 신고가와 반도체가 강세였습니다. 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중동 전쟁의 충격에서 회복한 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그리고 반도체 강세가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가 6,388 이 정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난 한 주간 사회면에서 가장 핫했던 뉴스 세 가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미 관계 이상 기류가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대북에 있는 정보 공유로 인해서 관련한 발언으로 인해서 대한민국하고 미국의 어떤 인식차가 생겨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가가 대한민국이 그런 정상화를 위해서 수습을 나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여파와 한국 경제의 긴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하고 이란의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환율, 공급망, 즉시 변동성 이런 게 다 영향이 연결되어지면서 우리 삶에 직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뉴스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와닿습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주식입니다. 주식.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할 때 6,300일 때 한숨이 탄식이 나오시는 분도 있고 환호를 외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첫 번째 뉴스에 반드시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뉴스 안보, 보안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청년의 때 관심이 별로 없죠. 지나치게 됩니다. 세 번째 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여겨지지만 운전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유가 어떻게 되죠? 2,000원이 넘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기름값 왜 이리 비싸,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막 대통령들을 씹고 욕을 하고 이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진짜 바라보는 그 시선에 따라 그 뉴스는 매우 집중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은 전철을 타기 때문에 전철을 열심히 타고 다니기 때문에 주유가가 2,000원이 넘어도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저에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이번 한 주간 뉴스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헬세드 처치의 인스타 아시죠? 인스타에 보면 요즘 핫한 두 개의 어떤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저희는 헬세드 공동체로 본다고 하면 두 분 목사님의 어떤 그 결혼 원정기를 지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매주 2편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제 6개월간 대장정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은 남의 결혼이 별로 관심 없잖아요. 아까 주식에 관심 없고 기름값에 관심 없고 안보에 관심 없겠지만 저한테 이 두 분의 결혼이 저에겐 정말 진심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너무 진심이 튀어나와서 죄송한데 기도해 주십시오. 전 개인적으로 이 두 분에게 정말 믿음에 함께할 믿음의 어떤 동역자들 돕는 배필들이 꼭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무엇에 관심 있고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게 민감하는지에 따라 그 뉴스의 크기와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뉴스가 대해서 베드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왜 구원이 우리에게 중요한 뉴스가 되는지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할 때 생각할 때 죽으면 가는 천국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죽으면 천국 가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런 정도로 구원을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도가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단순히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며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그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구원은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 이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거기에 따라 어떻게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실까요? 아직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지점이지만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 바로 하나님 우편, 그리스도가 앉았던 그 자리로 지금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바로 여기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문의 낙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지금 오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핀다라고 할 때 이들이 연구하고 살피는 게 그냥 단순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이 위태해지는 그 지점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로마서 베드로전서에 시작되는 이 모든 이야기는 로마 제국에 흩어진 너무나 연약하고 무력한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쓰는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너희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돼. 그런데 거기에서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을 누릴 수 있어. 거기에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곳이야.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여기에서 영원히 누리는 게 아니라 진짜 가야 할 곳은 그곳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건,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는 건 내가 오늘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생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그 소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할 때 비로소 오늘을 버텨낼 수 있거든요. 근데 소망함이 없잖아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어요. 다 멈춰버리고 싶고. 근데 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짜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이 있어서 오늘 기꺼이 인내하는 그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주 듣는 이 복음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늘 같은 말, 늘 똑같은 말. 목사님 결국 하는 말이 다 같은 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숨 걸고 글을 썼던 선지자들도 기다렸고 성령도 기다렸고 성령도 함께 하시고 천사들도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메시지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구원,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고 생각하는 그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구원 있죠. 되게 싸구려 같은 거, 아무런 돈도 아니면 무료, 그냥 공짜야 라고 주는 이 은혜, 값싼 은혜, 이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구원이 와, 너무나 큰 거였구나. 여러분, 지난날 돌이켜봤더니 와, 진짜 부모님의 사랑 있잖아요. 지나봤더니 와,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컸구나.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준 거구나. 비로소 깨닫는 거잖아요. 나중에 지나서 신앙의 여정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가면서 나에게 값쌌고 별것 아니었던 이 구원이 너무나 크구나.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거긴데 이 큰
이 말할 수 없는 구원의 크기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제가 개가천선 서인영을 또 봤습니다. 또 찾아봤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과거에 누렸던 부와 명예, 그리고 100억이라는 돈을 정말 물 쓰듯이 썼대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부와 명예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은 파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고 싶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 살고 싶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모든 사람이 잘 산다는 걸 생각할 때 너 잘 살았구나 라고 할 때 뭘로 평가하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어야 너 잘 살았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경험했던, 우리가 모든 어떤 예화나 영화나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경험했던 그분이 하는 말이 나의 삶은 죽음이었고 파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선영 씨가 그래요. 자기는 단 한순간도 남자가 없었던 적이 없다고. 끊임없이 남자가 있었고 끊임없이 돈과 명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은 파멸이었고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정말 잘 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기 있던 삶의 생활은 죽음이고 지금 예배하는 삶은 행복이래요.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별것 아닌 미디어 하나지만 그분 때문에 어떤 정말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뉴스도 듣긴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서 그 교회로 그 발걸음을 옮겨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진짜를 믿으시는 분들이니까. 진짜 살아있는 소망을 믿는 분이라면 한 번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었던 그들에게 진짜 길을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인영 씨처럼. 그분은 가식이 없잖아요. 정말 자기가 살고 싶었는데 자기가 전도하고 싶었던 거 아니고 정말 살고 싶었던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의 삶에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고민되어지니 그걸 통하여 그 자리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그 살아있는 소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누군가 바라봤을 때 너는 도대체 이 모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니? 이렇게 질문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보잖아요. 복음을 드릴 때 반드시 묻잖아요. 형제여 어찌할꼬.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 질문하게 된다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성도에게, 교회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서인영 씨가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왜 구원이 크냐면 돈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고요, 명예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고, 그에게 이성도 그를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살아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그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만이 죄와 공허와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왜? 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구원은요, 단순히 여러분을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죄, 공허함, 혼돈, 이 모든 것에서 건져내어 줄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묵묵히 계속 씹어가면서 여러분 안에 진짜 말할 수 없는 소망이 넘쳐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계속 이 여정을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왜? 하나님은 영원이라 말씀하셨고 영생이라 말씀하셨고 생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모든 가치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줄 수 없음을 알아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말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냥 숨쉬어서 사는 거 말고 정말 내가 생물학적이든 철학적이든 모든 영역이 살아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잊게 하셔서 오늘을 살게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구원의 목적지로 나갈 때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올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목도되어야 되는 건
고난과 영광이라는 이 두 단어에 집중해서 찾아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올 영광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1차적으로 누구를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건 누구? 우리에게 올 고난과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모든 권세로부터 모든 천사로부터 영광 복종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5장 1장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나는 고난의 증인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하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우리의 목적지는 단순히 여기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가는 그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든 여정은 그 영광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5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그렇죠, 그 영광이 우리를 불러들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괜찮으시면 2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도대체 뭔지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모든 이야기는 그냥 뜬구름 잡아버리면 안 되고 그게 나의 삶에 적용이 돼서 내 삶으로 풀어내야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영광의 길로 가는데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고난을 통해서는 우리가 진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를 진짜와 아닌지를 발견한 시간이기도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죠? 그 여정을 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없는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하셨고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그냥 단순히 내 욕망, 내 뜻, 아까 기도에서 맡은 것처럼 내 뜻,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거에서 진짜 그 진리 앞에 엎드려지는 거, 그 진리 앞에서 완전히 나아가지는 거, 그걸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왕인지 그분이 왕인지.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여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이곳이구나, 그걸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한번 제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같이 적용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여러분 첫 번째로 세상 기준을 따라가지 않기로 선택할 때 겪는 고난입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 기준을 따라가지 않기로 선택할 때 겪는 고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걸 쫓아가죠? 성공, 스펙, 연애, 돈, 자기만족 이런 것들을 가치를 따지며 거기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목적지를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시고 저희 삶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때론 뒤처져 보여. 답답하고 깝깝하고 한심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어떻죠? 너무나 많은 손해와 오해와 외면과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여러분 나이 때쯤 한참 이제 음악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연예인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뮤지컬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겨날 때 저에게는 내가 왜 음악을 시작했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음악에서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선택하고 그 길로 섰을 때 세상 모든 형님들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그 음악했던 형님들이 정말 온갖 욕설을 섞으면서 저 XX, 저 XX, 저 XX 너 어떻게 할래? 너 그렇게 가난한데 이 기회도 못 잡고 너는 참 한심하다. 모든 사람이 음악했던 모든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단면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이나마 혹시 그 길과 그 여정을 떠나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 구원의 크기가 너무나 크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는 법도 없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가는 그 구원의 크기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뒤처졌고 모든 것들이 손해였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라면을 기가 막히게 잘 끓입니다. 누가 오더라도 제가 끓인 라면이 어떤 누구와 대항해도 이길 자신 있을 만큼 잘 끓입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정말 라면을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적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아프셨고 수도 없이 근데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그 여정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비참하고요. 너무나 힘이 들고 내가 이래도 되나? 수 없는 그 몰림 속에 늘 불리함 속에 늘 어둠 속에 갇혀져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속에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나아갈 때 너무나 많은 생명들을 보게 하셨고 살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에 맞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로 나아갈 때 때로는 잠시 겪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욕망을 거절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 때 우리가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그렇죠? 비교하게 되고 인정받고 싶고 빨리 이루고 싶어지죠. 여러분 젊음의 때 빨리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시라도 젊었을 때, 그렇죠? 건강할 때 뭐라도 더 여행이라도 다니지, 그렇죠? 그리고 외로움을 채우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성경은 그 욕망대로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기준을 남에게 맞추지 마십시오. 속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단거리 선수도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장애물 건너뛰기를 하는 선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장거리 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100m 안에 쇼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0m 여러분 뛰면 몇 초 나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12초를 듣는 순간 어떻죠? 왜 쟤는 눈치도 없이 12초를 말하고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도 난 17초인데 와 쟤는 빠르네. 난 17초니까 나는 뛰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되어져요. 우리는 끊임없이 난 11초인데 12초가 뭐가 자랑이라고 저렇게 떠들어대지? 이렇게 남을 밟으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에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찾아와요. 비교하게 되고 그 욕망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을 남에게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에 맞추셔서 그 속도를 따라가 보십시오.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47살에 결혼하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와 목사님이 저주를 퍼붓네 이렇게 하죠. 저는 47살에 너무나 아름다운 부인을 얻었습니다. 쌤통이다. 네. 여러분 정말 시간은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어떤 시간을 세상에 맞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끝없습니다. 끝없이 자기를 파괴하게 돼요. 왜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욕망이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하여 그 시간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 때문에 받는 오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을 진지하게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너 유난 떤다란 말 듣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현실감 없고 진짜 너 진짜 현실감 떨어지게 산다고 이런 말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우선하고 막 심지어 교회 근처로 막 교회들 이사를 오기도 하고 예배를 지키려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누가 이해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선지자들도 목숨 걸고 그 길을 이야기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흩어진 교회들 너무나 무력하고 그 연약한 너희들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광의 길로 가고 있어. 교회는 하나님 기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가니 이게 영광인 줄 알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갈 때 우리는 어떻죠? 늘 왜 이래? 왜 유난이야? 이 말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득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제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일 저녁 예배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군대에서 주일 저녁 예배. 난 군대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려봤다. 전 2등병 때부터 군대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군대 하루 일과 중에 주말에는 뭐 이렇게 읽지만 보통 일과 중에 7시부터 9시가 자유시간입니다. 근데 저녁 예배가 7시이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다 보면 이제 청소 시간하고 금박해져. 그러니까 가까워져. 임박해져요. 그러다 보면 9시 1분, 2분 이렇게 도착할 때가 있어요. 막내다 보니까 큰 고참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저는 9시 전에 도착해야 청소를 해야 되는데 막내다 보니까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고참은 청소를 안 하니까 여유 있게 와요. 9시 2분에 여러분 청소가 9시 땡 하고 시작될 때 9시 2분에 막내가 도착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군대 다녀오신 분들 벌써 이렇게 웃죠. 난리가 납니다. 화장실 변기통 안에 들어가서요. 정말 수도 없이 맞아왔습니다. 수도 없이. 그리고 그렇게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매일 밤 맞았습니다. 매일 밤 욕을 듣고요. 매일 밤 맞고요.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우리가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차마 다 말할 수 없지만 정말 남자로서 당할 수 없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도 매일 당했습니다. 그 주가 돌아오면 예배를 드리면 어김없이 그날은 끌려가서 맞는 날이었습니다. 욕 들어먹고. 그리고 그 분이 그랬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너 또 갈 거냐고. 죽이겠다고 수없이 협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여러분 군대를 다녀보시면 제가 90년대, 97년도 이때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서 훗날 부대에서 때로는 막 이렇게 훈련들이 일어나고요. 막 쉬는 시간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대에 어떤 일정이 있어도 항상 일직사관이 저한테는 너 교회 가 무조건 배웠어. 모든 고참들도 일직사관이 안 돼라고 해도 모든 병장들이 저는 병식이는 군대 가야 됩니다. 아니 군대 가야 된대. 병식이는 교회 가야 됩니다. 다 빼줬습니다. 다 빼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군대는 3인 1조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2인 1조. 저는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너 혼자라도 갔다 와. 이렇게 됐습니다. 위병소로 아무 제재 없이 혼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에는 관심사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수많은 관심사병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관심사병이 있으면 부대장이 항상 누구를 찾으냐면 병식이 오라고 그래. 그래서 모든 관심사병을 제가 다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심지어 여러분 대대에는 약 45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있는 그 시절에 80명까지 교회를 다니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그때 끊임없이 저를 폭행하고 때렸고 했던 그 저의 고참이 나중에는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나도 나중에 꼭 교회 가겠다고. 교회는 물론 군대 때는 안 갔습니다. 기억나요. 아직도 저 노원 중계동에 있습니다. 예, 기억나요. 생각나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기둥했던 막 이런 조폭 같은 친구도 도대체 뭐길래 맨날 나한테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냐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었고요. 힘들었고 괴로웠는데 그 시간을 통과했던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그들에게 샘솟았습니다. 누구한테 말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은 아시고 주님이 기뻐했던 그 일이 저에게 너무나 기쁨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에 때로는 왜 그렇게 도대체 왜 그렇게 왜 유난 떨어 왜 도대체 그렇게 조금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지 않아? 여러분 술 안 먹는다고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따기를 그 자리에서 20대를 맞았습니다. 술 안 먹었다고. 정말 여러분 이 불꽃 싸닥 이렇게 고개가 팩팩 돌아갈 정도로 맞았습니다.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냥 한 잔 마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 정도 마신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모든 일도 어떻게 제가 너무 사족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정말 우린 영광으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영광으로 가는 길이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섬기고 기다리고 품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죠? 상처받기도 하고요. 마음이 무조건 소진되어집니다. 참 아픕니다. 참 힘듭니다. 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 이 사람을 품는다는 거,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오해받고 상처받고 아픔받지만 우리를 품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완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그냥 영웅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의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그 불편함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보니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보니 그들은 그들에게 오는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복음 위에 연구하고 감내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들은 다 편한 길을 택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길? 거룩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욕망을 쫓아갈 때 우리는 어떤 길? 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으로 기준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아멘. 근데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시험 받습니다. 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계속 시험합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세상 기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대에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 기준이 너무나 범람하잖아요. 반드시 타락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기준을 외치면 그거는 교회가 온전한 그 영광의 믿음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길처럼 똑같이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구원이 정말 이 땅에서 그냥 여러분의 단순한 어떤 사소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어떤 생존과 행복을 주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이 풀어야 할 문제를 여기에서 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질문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하나님의 나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게 질문되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따라 그냥 그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길을 배워가는 겁니다. 아멘. 편안함이 아니라 정말 거룩을 붙드시고, 욕망이 아니라 순종을 붙드시고, 자기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가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매주의 그 뉴스, 오늘의 뉴스가 그 예수의 삶으로 그 구원을 붙잡고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